역대상 24장을 읽었습니다. 자, 24장에는 이제 아론 자손에 대한 얘기를 했죠. 23장에서는 이제 그 레위 지파, 무라리, 고랏, 고핫, 또 게르손 자손에 대한 직분들, 성전에 맡아서 일할 사람들에 대한 직분을 이제 얘기를 했고, 이번에 이제 아론 자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오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어요. 근데 나답과 아비오는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갖다 들이다가 그만 불이 나와서 죽고 말고 그 자손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인 아비후와 나답과 아비오는 죽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둘이 남았죠. 이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서 하게 됐는데, 엘르아살의 자손과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이 각각 나가서 직분을 맡겼는데, 그 중에 엘르아살의 자손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엘르아살의 자손에는 우두머리가 16명이 나왔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는 8명이 나올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서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피차 차등이 없이 똑같이 이 일을 맡겨서 일을 하도록 했는데,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었다. 자,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이 두 형제들의 가정에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엘르아살의 가정은 18명, 또 이다말의 가정에는 8명밖에 나오질 않았으니까 이런 세력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툴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들에게 아주 공평하게 똑같이 그 일에 어떤 차등을 두지 않고 똑같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권한을 줬는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게 했지, 누구 이렇게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가지고 피자 차등이 없도록 해서 성전 안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세력 싸움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죠? 많은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편의 다수를 만들어서 수단방법하지 않고 숫자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수결의 원칙이다 해갖고 밀어붙였는데, 이게 전 민주주의의 정말 악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이게 문제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꼭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소수 한 사람이라도 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데, 대중의 어떤 권력과 힘에 의해서 그렇게 몰아붙이게 되면 이들이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마구 달리는 거죠. 마구 달리는 거죠. 가다가 이제 어느 것도 부딪혀버리면 완전 박살나 버리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현재의 모습이고,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게 하고 국회의원의 숫자가 많은 쪽으로 막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이게 다수결의 원칙이 되기, 또 이게 국민이 원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막 몰아붙이는데, 이러다가는 이 차에 브레이크 없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요. 소수를 기뻐하지. 그 소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를 들어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를 역사의 모든 일정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저 다수를 가지고 막 승리하는 거, 힘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다 승리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 망하고 말더라. 그리고 어디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름도 존재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래서 그 모든 걸 평정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많은 왕들이 역사가 일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역사를 일으키는 자가 누굽니까? 뒤에서 기도하는 선지자들, 몇 명의 사람들의 선지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볼 때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여 만들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다수를 따라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든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는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수를 기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냐,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우리는 중점을 둬야 되고, 우리가 설 때에 어디를 서야 돼? 여기서 줄 잘 서야 된다고 그러는데 과연 나의 줄은 어디일까? 예, 사람을 따라 인본주의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 같이 마는 거예요. 예?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다 타버리고 세상 권세 무너지는 날 같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 나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에 처음 온 게 뭐예요?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 돌로 떡덩이가 돼서 사람이 배불리 먹으면 그런 모든 세상 권세를 다 차지하고 다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배부르고 등 땄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배반해 버리잖아요. 하나님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아요. 그래서 막 퍼주고 막 갖다 주고 그러면 세상이 다 변할 것 같지만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배반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커지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주죠. 이건 이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종교적인 원리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막 세상을 다 점령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뭐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과연 그들이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다 따라가며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던가요?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이끌어서 40년 동안 그저 뭐 만나를 보내주고 메추라기 보내주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런 모든 역사 막 반석을 깨뜨려 물 나오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나요?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예, 또 이번에 뭐예요? 높은 산에 와서 절하만 거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라고 사탄은 그러잖아요. 예, 이건 권력입니다. 권력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룰 것 같지만 권력이라는 것이 무너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큰 권력 알렉산더도 33년 새에 그 젊은 나이에 한창 팔팔 뛰어야 할 때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징기스칸이 막 그냥 전 세계를 점령하는 것 같아도 그가 무너져 버리고 말더라 이거예요. 지금 형편없는 몽고 제국이 약해진 몽고 제국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예. 지금 세계 패권을 거두고 있는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큰 나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냐 이게요. 예? 얼마 가지 못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역사에 보니까 바벨론의 그 제국이 금과 같은 나라, 은과 같은 메디와 바사, 그리고 동고와 같은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철과 같은 강력했던 로마, 이런 강한 나라들이 전부 다 무너졌어요. 다 꺼졌어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가는 게 아닙니다. 원래도 권물 1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10년 안에 다 무너져 버리게 돼 있고 전부 다 깨지게 돼 있고 그 말로는 비참하고 이루 말로도 할 수 없는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만다 그거예요.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권을 세워서 그렇게 막 그냥 호령하고 큰 소리를 쳤지만 그게 나중에 문둥이병이 걸려가지고 비극적으로 생애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 중에 연상군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가족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전부 다 지금.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세력이라는 것이 권세라는 것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만 이루어지는 거지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오직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세상을 점령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 펼쳐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온 인류를 다 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다수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게, 권력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를 다 품을 수 있고 온 백성들을 품을 수가 있고 마지막은 오직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 그거밖에 없어요.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 교회 오면 사랑만 받으려고 해요. 모두가 다 사랑만 달라고,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 받은 자가 이제는 사랑하는 자가 돼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받았으면,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사랑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었지, 사랑 받으려고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거죠. 오늘 한국 교회가 가야 할 길은 사랑 받으려고 교회로 오지 말고, 교회에 와서 사랑을 한번 받았으면 이제는 사랑하는 자로 바꿔지고, 섬김을 받았던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지, 섬김을 받았던 자가 계속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한국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 성도들도 교회 와서 전부 다 사랑만 달라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고 교회가 쪼개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사랑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 사랑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섬김을 받았잖아요. 목회자들이 모두가 다 사랑받고 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인정받았으면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그냥 죽는 날까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터지는 건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역대상에서 이렇게 숫자가 많고 적고 그것이 아니라 서로 평등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권력의 문제가, 힘의 논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논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도 어떤 힘의 논리, 물질적인 논리, 세상적인 욕구 때문에 가정이 다 깨어지고 있어요. 전부 파괴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사랑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사랑만 들어가면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면 사회가 살고, 사회가 살면 민족이 살고, 민족이 살면 나라가 사는 것이고, 그것이 세계를 구원하는 길이 되는 건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법이 없는 가정, 사랑만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속적인 논리, 숫자의 논리, 권력의 논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오늘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